네, 됐습니다. 1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이 끝나죠. 여러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다른 복음이 왜 선포되어졌는지, 또 왜 다른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그가 왜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더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큰 그림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적인 변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두 가지 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게 되면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인물을 주의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하필이면 게바를 방문하려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많은 사도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게바가 누구예요? 그죠? 그렇죠. 반석이죠. 반석, 돌쇠. 게바를 왜 만나려고 했을까?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큰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도권적인 변호를 함에 있어서 왜 게바를 만나는 게 사도권적인 변호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죠. 또 계시를 받아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 교회와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직접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직접 명령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그의 사도권적인 변호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 회심 사건이 9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9장에 보게 되면 사흘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강건해지고, 그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면서 점차 이제는 베드로의 사역이 줄어들어요. 언급을 별로 안 해요, 거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고넬료 10장에 나오게 되면 백부장 있잖아요. 고넬료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했던 그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 12장, 특별히 13장,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15장 전까지 11, 12, 13, 14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 큰 그림을 그려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에 왜 하필이면 첫 번째는 게바를 왜 방문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함께 읽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를 제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데 사도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사역도 바쁜데.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짬짬이 틈을 내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5일을 머무는 동안.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게바죠. 베드로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야, 예수님이 진짜 파격적인 명령 아니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 너의 반석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너에게 준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와 함께 며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와 함께 15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저기 대통령과 함께 15일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지금 계속 계시죠? 15일 동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지금 60년 동안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에요. 누가 이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15일을 같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니들 베드로 만났어? 못 만났지. 야, 나는 15일 동안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랑 같이 있었어. 그 얘기예요. 사도권적인 변호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15일을 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 날수라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요.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이 잘 보세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돌려서 얘기하는 거 진짜 기가 막혀요. 편지를 썼는데, 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했잖아. 사도행전 9장에 게바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15일을 머물렀을 때가 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정도가 아닐까요? 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왜? 다른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멀리 갔었으면 못 만났어. 그렇죠. 두 번째 해석은 의도성이에요. 뭐냐면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뒤집어 해석하면, 야,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 15일 동안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갈라디아 교인들아 잘 들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하고 15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누구 만났냐면 예수님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주의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참 가족이죠. 가족.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가 성경에 한 3명 정도 나오죠. 3명 정도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왜 야고보 만났을까?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듣기.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야고보를 만난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봐봐요. 자, 근데 그 야고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정을 하지 않는 그 믿음,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어.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죠. 그런데 이유에 어찌든 간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할 때에 믿지 않았던 그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는데,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야고보서를 쓴 성경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이름이지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베드로를 만난 이유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를 만난 이유도 명확해요. 야고보 사도는 친족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만 하기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증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만 해주면 그 증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의 증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를 만났다고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독생자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더 잘 알겠죠. 마리아가 굉장히 제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죽은 무덤에 갔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어렸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사족이라고, 야사라고 하잖아요. 야사. 이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도 야사들이 있는데, 그런 야사들을 직접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시들도 알 수 있겠지만 가족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세부적인 스토리,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정말로 세밀한 이야기들도 다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다. 이렇게 내가 만났고, 이렇게 내가 야고보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나서 15일 동안 2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하고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 수요 예배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한 말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 또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있었던 유대교회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진짜다라고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도권적 변호예요. 이전에 핍박자였고 복음 전달자였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에이, 술수야, 거짓말이야, 트릭이야.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물색하려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척하는 거야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6.25 때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진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라고 이 공산군들이 이 색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야,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수 믿어 안 믿어? 저는 끝까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습니다. 너 오른쪽으로. 너는 안 믿어? 왼쪽.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명 모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몇 명 모였고, 예수 믿겠다고, 죽어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 몇 명 있고. 그때 공산군들이 어떻게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지. 이 사람들. 야, 니네 가짜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좀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좋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이후에는 복음 전달자의 삶,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게 되죠.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가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 만났고,
만나지 못했고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선교여행이죠.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수리아 첫 번째는 길리기아 지방에 먼저 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이죠.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가 그런데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지요. 바울의 고향. 지도로 볼게요. 그리고 수리아는 어디예요? 수리아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여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안디옥 지역이 수리아예요. 수리아. 자, 시도 볼까요? 보이시죠? 눈 크게 뜨시고 돋보기 빌려드릴까요?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자,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출발지가 여기에요. 수리아 안디옥.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기억하시 보셔야 돼요. 다메섹 여기서 회심하죠. 올라가는 길에 회심해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비시디 안디옥 나오죠. 안디옥 두 군데예요.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아, 루스드라 보이죠? 더베 보이죠? 여기서 턴을 합니다. 더해서 더 턴을 해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쭉해서 버가에서 다시 이쪽으로 여기로 아탈리아로 와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1차 선교회.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섬을 지나서 배를 타고 섬을 지나서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더베가 있죠. 더베 어디야? 더베가 있고 다소 있죠. 다소.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로 그냥 거쳐서 가요. 방문하지 않고 복음전도 1차, 2차, 3차, 4차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선교여행까지 보게 되면 자기가 고향 땅에 그냥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지명만 이렇게 딱 써놔요. 지명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물론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야 사도 바울이 참 고향에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그 설이 좀 신빙성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의 결혼한 남자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족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물론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이혼하고 뭐 내팽개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족에게 관심이 있었겠죠.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가족보다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나서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순교를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야 나같이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사별인가? 이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모르죠. 천국에 올라가 봐야지 알아. 그래서 올라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네. 올라가시면 당신 사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엎드려. 어디서 개인적인 질문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쪽 지역이 여기 보세요.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아시죠?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 요지요. 1차 선교여행이죠. 1차 선교여행. 여기 보게 되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 여기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그 다음에 수리아는 안디옥 쪽이 안디옥. 어디야? 여기 안디옥. 그러니 되게 멀리 간 거예요. 멀리 복음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15일을 머물다가 그 이후에
자기가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에 쭉 복음 전 엄청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과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1장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가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요 위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에베소 이쪽 지역. 에베소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쪽에.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 이쪽 지역이 그 안디옥 주변 지역이 갈라디아 쪽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죠.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유대교회 교회들이라는 거. 이거 좀 단어가 좀 어색하죠, 문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 구체적으로 유대교의 교회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교를 믿던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직접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지요. 유대교의 회당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회당과 다르죠.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사도행전 여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의도성을 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유대계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도처에 남은 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중간중간에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올라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주님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죽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곳곳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숨겨 놓으셨고 흩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 있구나. 진짜 있구나. 나만 혼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구나. 참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세계품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들이 도처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7,000명 정도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상황,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맞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이어지죠.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본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전에, 여기 보세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이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여기 보게 되면 전에 말하던 그 믿음. 전에는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박해자였는데 현재는 복음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고린도후서 변화된 이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전에 멸하던 그 믿음, 전에 멸하던 자가 이전에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계속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세상에 안 바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 바뀌는 교회, 공동체, 세상에 안 바뀌는 가정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100% 바뀝니다.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놔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심지어는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상담까지 받는다면서요. 공부는 안 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이것만 보고 맨날 몰래 보고 있다가 엄마랑 싸우고, 엄마 관계 안 좋아지고, 아빠랑도 관계 안 좋아지고,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학원은 가는데 애가 좀 공부는 더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학원 안 가도요 성적 올라가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공부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지금 하루 5번씩 예배드린대. 이게 가능해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린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되나 보다. 빨리 넘어가야지. 자, 24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와, 누가요? 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교 교회들이 나는 얼굴로 보지 못했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자가 전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전한다함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쓰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그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 사도 바울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픽스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오늘 뭐 드셨죠? 또 금식기도 하시지 말래니까 여러분들 좀 계속 금식기도 하시네. 금식기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많이 잘 드시고 좀 좋은데 구경하시고 힘 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예요. 제가 금식을 선포하라고 할 때 그때 같이 금식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호수공원에 지금 많이 뛰어다니시잖아요. 돌아다니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낮에 보면 과관이에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막 인사해.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머리에 그 앞에 그 챙인가 이렇게 내려온 선캡 있잖아. 선캡 끼고 선캡 꼈는데 선글라스 왜 껴? 선캡 끼고 선글라스 끼고 그걸 또 나를 알아봐 또. 선캡 끼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누구든지 몰라. 그러면서 이거 안 벗어. 이거 왜 안 벗어?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 그럼 전 주셔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분명히 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알기 때문에 인사했잖아요.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뉘신지 이름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리고 머리에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분 되게 뻔뻔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벗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런 분들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아침인도 뛰어다니시고 저녁에도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10시 좀 넘어서 한적할 때 가요. 낮에는 진짜 한번 만나면 그 서서 10분 20분 동안 얘기를 해. 운동 못해. 그래서 저녁에 한적할 때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은 지금 절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맨 마지막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날이 선선해지니까 말이 살쪄야 되는데 내가 살찌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아닌데. 안 되겠다. 하나님 절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 많이 살 뺐어요. 안 먹었어. 우리 아내가 온갖 유혹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안 먹을 거야? 내일도 쉬는데 진짜 오늘 안 먹을 거야? 안 돼. 진짜 안 먹을 거야. 6시 안 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살 빼가지고 지금 양복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고무밴드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죄예요. 죄. 살찌는 거는 제가 볼 땐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병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병을 주시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자기가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수공원에서 만나시면 그냥 인사만 잠깐 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심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